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립될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언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증거하려는 사도의 노력을 아버지님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인생으로서 시간 속에서 썩어질 육체 속에서도 영생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께서 본론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일반 법에서 혼인법,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은 그것은 간통죄가 된다. 죄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자 6절에 이제는 그러면서 두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자, 이 시제는 바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집중적으로 나왔던 시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를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거는 기록된 문서라야 돼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서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들려지는 말씀으로 회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대에는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 그리고 연관성, 심지어는 저 앞에 1장에 있는 것과 막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그라페 기록되었으되, 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계시한 기록된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그런 면에서는 그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조선시대 유교가 승행했던 것이, 유교가 기록을 중시합니다. 문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문서. 지나치게 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타락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 저 중국에서 온 문서, 중국의 주자학, 이것을 숭상하고 숭유억불 정책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기록을 중시하는 거예요. 책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책을 읽고 너무 지나치게 사람이 기술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히 여기고 단지 기록만 강조했던, 그래서 이 사회가 폐쇄적이고 사회가 중국 중심으로 그렇게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록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주셨어요. 성경은 그 면에서는 일치하는 그 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그와 같은 풍토가 조성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한글이 별로 사용 안 됐어요. 만들어도 업문이라고 하면서 천히 여겼는데, 그런데 이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더더욱이 마치 사서삼경, 뭐 삼강오륜,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그런 문서를 중시하듯이 성경을 중시하는 그런 면에서는 순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줄을 긋고 찾고 연결하고 수미상관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두루마리가 제일 좋아. 쭉 두루마리는 펼치면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과 16장, 1장과 8장, 1장과 9장, 10장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앞에 나왔던 두 남편의 비유를 하면은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전 남편 속에 그 살아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좀 어렵죠? 자, 율법이 나오는 이 부분이 되면요 정말 어려운데, 자, 이 부분도 잘 깨달은 선생이 가르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 그분 어깨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머리가 진할 정도로 어려워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에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 6장까지 갈라디아서를 썼는 목적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 문제를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적에는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봤듯이 심지어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하물며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육신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육신에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육신에 있지. 자, 우리 육신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육신. 한자 그대로 하면은 몸이죠, 몸. 육체를 가진 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헬라에서 여기에 사르크스 또는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육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원어를 알고는 도저히 같은 단어인데 육은 뭐고 육신은 뭐냐?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번역에서는 같은 거예요. 육은.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것은 퍼시케코스, 퍼시케. 이건 사르크스라고 구분하는데, 자, 은밀하게 이 구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헬라에서는 단어를 다르게 하는데, 이 육신은 뭐냐 그러면 이 육신은 이것은 하나님과 그때 육신에 있을 때잖아요. 이거는 앞에 6장과 연결하면 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이에요.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육신은 이어서 나오는데 계속 이 단어가 8장까지 무엇과 대조되냐 하면 영과 대조됩니다. 영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절에서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 자, 이거는 그때고 이제는 이게 영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8장에 가서 나옵니다. 8장. 8장에 보면은 8장 3절이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3절에 나오죠. 4절은 육신을 따라 앉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른 자는 5절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계속 대조되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뭐냐? 대조구나. 영과 대조를 이루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말씀했죠. 빛만 있으면 어두움을 몰라요. 어두움을 알면은 빛의 가치와 빛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리스도 이전엔 전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다 죄 아래 육신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오니까는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영과 무관한 상태, 믿음과 무관한 상태, 그냥 인간의 그와 같은 삶, 이거를요 혼적 인간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할 때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요 영혼하는 거 우리 단어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속하는 거 여기에 영혼. 이 영은 성령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뭐 떠났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여기 대해서 흐릿하잖아. 우리는 흐릿한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만 하면 깊이 다뤄야 돼요. 이게 안 다루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성경이 3분설로 나올 때는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기도 하죠. 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영과 달리 이 몸과 혼으로만 되어 있을 적에 이게 그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만 있냐? 그리스도인들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가지고, 자,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또 우리가 쉽지 않은 게 악한 영이 있어. 악령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하는데,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요. 이거 악령이 지배하는 악령. 그러니까는 자, 로마서에서는 지금 사탄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절제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 사탄에 대해서 계속 합니다. 사탄의 괴계, 사탄의 공격, 사탄이 어떠한가? 왜 로마서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뜻을 대충 느껴요. 느낀데 이건 그걸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요. 잠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악령은 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죄, 사망, 간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왕노를 했는데 우리 이 로마서 앞에 죄가 왕노를 했다.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 있고, 이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사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제는 이거는 그때 이제 눈이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자, 이 말은요. 자, 죄의 정욕. 또 죄는 죄인데 또 정욕이 나오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사람 속에 이 죄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는 창세기 4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이 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대적의 문을 정복해버립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냐? 자, 이 율법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과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했다. 자, 지체는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이 지체는 우리의 머리, 손발, 우리의 모든 기관들, 이게 이 지체예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 이것도요, 마태복음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에 6장에서 내 백체 중에 네가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끊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를 버리고 온몸이 성하게 되는 것이 더 귀하니라. 그때 백체라고 하는 표현이 지체예요. 지체. 거기서는 백체라고 발명하고 그는 우리 몸에 100가지의 이 지체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많죠.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빨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뭐 손가락 있고 손톱도 있고 전부 이게 지체야. 그래서 백체라 그래. 일단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백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멜로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그 죄가 지배해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 사망이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6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열매를 맺느냐?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맺은 열매 여기 21절 말 안 하지만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는 사망이었다.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 같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말씀은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율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장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뒤에 가면 이제 더 명확히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은 죄가 그냥 있지 않고 율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루터는 그 앞에 앞에 있는 신학자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내고 정리해내는데, 물론 루터 앞선 개혁자들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데, 루터가 제대로 깨달았지만은 루터도 부족함이 있어요. 계속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반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 개혁 신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예요. 단계.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카바이트. 요즘은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깥에서. 그런데 전기도 없고 뭐 이런데 어떻게 거기에 불을 켰을까? 촛불을 켜면은 등을 켤 수도 있겠죠. 등도 크지만은. 그런데 별로 밝지도 안 하고, 그때 카바이트 하는 게 있어서 카바이트 등을 켜서, 그건 희한하게도 막 밖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끄지도 안 하고, 비교적 다른 초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밝았어요. 근데 카바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카바이트라는 이런 소재인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은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예요. 카바이트 자체는 불을 피우는 그런 속성인데, 이거 그 자체로서는 불이 나지 않아.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불을 피우게 됩니다. 물이 불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물 때문에 불이 난 것이 물이 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서 카바이트 안에 있는 그 불을 내는 속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물이 했는 역할은, 불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사실상 카바이트 안에는 불을 가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자, 하간 물과 기름의 관계도 보면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면 서로 반발하죠. 서로 반발하듯이 뭔가 이 율법과 죄의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 율법이 있어야지 죄가 드러나는 거. 앞에서도 계속 말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이야기했죠. 죄가 있어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 사망을 당하는 걸 보면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법을 어길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건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뿐만 아니라 카바이트와 물의 관계처럼 율법이 가면은 죄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돼. 요즘 뭐 19금 해가지고 어린이들은 19살 이하 되면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하는 말, 청소년 입장 불가 하는 말이 딱 붙으면요, 청소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법이야. 법으로 청소년 입장 불가 하면서 법이 딱 세워져 있으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청소년들은요, 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없으면 차라리 관심이 없을 텐데, 법으로서 청소년 입장 불가 그러면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발도 쓰고 사복 입고 그래가 들어갔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와서는 얼마나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청소년들 앞에 와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뿌듯하게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도 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반동성. 율법이 있으면요, 죄가 계속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죄는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 반감.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서 거꾸로 바꾸어 가지고 영리로 쓰고 바꾸어 1장에 계속 그 말씀 나옵니다. 자, 죄의 속성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만든가. 자, 1장 21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서며, 순리, 하나님의 법이 가면요, 죄는 계속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죄의 반동성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기에도 뭐 하지 마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동하고 반발하고, 그럴 적에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럴 적에 뭔가 자기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애들보다도 쫙 하면서 반발하면서 좀 삐딱하게, 모자도 바로 안 쓰고 삐딱하게 쓰고, 뭔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좌파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좌파는 불순종하거든요. 권위를 불순종하거든요. 뒤집어 엎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 좌파가 아닌 사람은 그건 인생을 논할 자격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중년까지도 좌파로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한때 우리 속에는 그런 이 죄성이 권위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 그것을 정의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슨 여러 가지로 포함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성 가운데는 그와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이라 그러죠. 박정희 시절 이때요. 이때 데모하고 이랬던 사람들 참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막 오늘날 정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부 그 민주화 세대라고요. 80년대 586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참 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영웅치고 영웅처럼 대접해가 지금 오늘날 정치계를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죠. 그 정체가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토록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에서는 멀어져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3절 4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 있으니까는 죄의 정욕이 쫙 역사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갔다. 이제는, 그때는 그랬고, 그러니까 욕심에 있을 때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의로운 것을 했는 것 같지만 그 의가 나중에는 또 악이 돼요. 의가 또 악이 돼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때 의롭게 민주화 운동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게 훈장이 돼가지고 오늘날 정치권의 실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더 독재적이잖아요. 더 독재적이에요. 자기들은 정말 의인 줄 알대. 아니 그때 그러면은 그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때 그렇게 화염병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뛰어나갔던 그 속에는 의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짓밟아 버리려는 하는 폭력성, 인정하지 않고 하는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독재를 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부격차를 없애고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은 영원히 가진 자고 일반 민중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인간의 의예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인간의 의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을 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자,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고? 무엇에서 죽었단 말이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 얽매였던 것이 뭐냐 하면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 우리를 사망이라는 죄의 정욕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죄의 종된 그와 같은 자. 앞에서 나오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얽매이기 때문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가 없으니까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율법이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래서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죠. 이제 7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자. 자, 보세요. 자, 이것은 그때죠. 이게 묵은 것. 이것은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은 뭐냐?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자,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조문으로 나옵니다. 조문. 이건 뭐냐? 그러면 원어로 보면은 율법의 글자예요. 작구. 율법의 조문이 있으면은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암시하는 율법의 정신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이 있다는 걸 암시하면 이 율법 조문이 정신은 아니고, 자, 율법을 기록한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있어. 글자. 여기에 글자에 집중하는 것은 묵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묵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조문에 묶여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은 것, 옛것이 옛것, 에덴약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자, 거기에서 어떻게 이들의 특징은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작구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또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율법 조문에서 의문에 선 율법을 기록된 율법 조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거, 이 정신이 아니고
이걸 정신을 암시하는 거죠. 율법의 뜻 가운데 한 절 한 절 그 작구적인 그런 것이고, 이것은 표면적이고 작구적인 것. 의미보다도 글자 하나하나의 메인은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쭉 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 정신이 율법 정신.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면은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성경보다 더 막 자세하게 법을 나눠가지고 몇 킬로까지 가면은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무게도 얼마만큼 무게를 들면은 이 법을 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상세하게 작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표면적.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가지는 율법에 대한 것은 이것이에요. 문제가 이것이 문제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설명합니다. 일단 보세요. 자, 율법의 표면적이고 작구적인 그와 같은 이것이 묵은 것이고, 영의 새 것이다. 영의 새 것이다. 영의 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 이제 교회 시대는요. 교회 시대는.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죄에서 죽고 새 생명이 됐다. 새 생명. 연합되어서.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자, 나기는 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이 되는데, 이 새 생명을 그냥 두면 또 죄로 넘어가.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자, 여기에서 성령을 보내주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도 다 변화받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새 것이에요. 새 것. 자, 이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부 이거예요. 거듭나다, 새로 나다, 새 생명이 되었다, 중생했다. 자, 이것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이와 같은 배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와 같은 작구적인 것은요, 율법에 있어가 이게 최소한의 법이, 최소한의, 구약의 법, 이것은 최소한의 법이고, 지금 예수님이 왔는 이 율법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죠. 그 당시에 율법을 작구적으로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율법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완성하러 왔다냐.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도 힘든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죽었다는 표현도 이 죄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교회시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여기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새 영을 줄 것이다. 새자가 붙은 거 카이노스, 새롭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새마을 운동 저 미국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뉴욕, 뉴질랜드, 저건 뭐 나라 이름이죠. 새롭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새로운 거. 그때와 이제는 성령의 시대.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지 않고 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8장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는가? 자, 이게 로마서가 로마인들이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면 성경 구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도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첫 책이에요. 첫 책.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후로 나올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사탄을 계속 이야기해버리면요. 우리가 헷갈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사탄만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드러나는 현상은 예수님은 사탄 그 자체를 공격하고 그랬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한테 드러난 건 죄와 사망으로 드러나니까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절제했어요. 이제 처음 등장했어요. 처음. 5장 5절에 슬쩍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 등장했고 이제 8장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8장이에요. 8장. 자, 그 8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양면성, 죄가 지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양면성을 알아야지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마치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지 이신칭의가 이해할 수 있듯이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것과 무거운 것, 옛 것과 새 것,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주인과 같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그런즉,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율법을 14절까지 율법을 다룹니다. 7절부터 14절까지가 율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룹니다. 자, 지금부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운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왔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효능, 이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고 들어갑시다. 3장 20절. 3장 20절요. 3장 21절에서 이제는 하기 전에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쫙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다 설명한 다음에 3장 20절 후반절에 가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사람은 율법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내가 율법 조문에 이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걸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효능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4장 15절 또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범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법을 어기는 게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해왔어요. 그 말씀을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자, 이 7절에서 14절에 또 한 가지 난제는 자, 여기에서 갑자기 인칭의 변화가 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는데 너희는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나왔는데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 내가 애곡 하면서 내가 나와요. 내가 애곡 나가 지금 화자로 등장해가지고 독백을 하고 있다. 갑자기 나의 독백이 나와. 독백. 언제까지? 7장 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여기에 전부 갑자기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이 나가 누구냐? 이 나가 누구냐? 나가요. 바울이에요. 읽으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나중에 가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건 바울이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저런 죄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러면서 온갖 다른 이론들이 나는데 이건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나요. 많은 경우 보면 성경이요. 처음에 읽을 때 느끼지는 그게 맞아요. 괜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 이론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혼란케 해요. 편지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갑자기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것도 우리가요. 바울 로마서의 문체를 한번 보세요. 문체를 지금까지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가? 계속 어떻게 디아트라베 했잖아요. 디아트라베. 이게 헬라식의 수사법인데 가상의 상대자. 지금 직접 상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상대자를 놓고 자기가 자문자답하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서
대화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화죠. 일종의 묻고 대답하고 대화법. 이 소크라테스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계속 대화로 길을 가면서 대화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길을 가면서 노중에 많이 가르쳐 자문자답하는 거잖아요. 자, 이 문체를 보세요. 문체가 계속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더하게 하라고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유대인을 하는 너희가 그러면은 유대인이 나으면 뭐고 유대인이 그러면은 유대인은 이방인은 똑같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 제사법도 주고 모든 이 법을 주고 다 이 2000년 이 동안 역사를 해왔는데 그럼 그 유대인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있느냐? 아니야. 거기에 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 자문자답하잖아요. 자문자답.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7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묻고 답하고 있잖아요. 자, 이 독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체라 그럴까요? 문체. 글을 쓰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 디아트라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노드라마. 이게 헬라어로. 혼자, 1인. 에고예요, 에고. 혼자서 지금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스스로 혼자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7장만 보면 갑자기 우리로 시작돼 나왔다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거든. 우리에다가 갑자기 문체가 바뀌니까는 이것만 보면은 또 뭐 왔다 갔다 이게 뭐지? 아니에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디아트랍의 가상의 상대자를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독백적인 그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뭐냐? 인간 전체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내면 소개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 인간 전체의 내면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간의 내면을 해부학,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해요. 영혼의 해부학. 이 단어도 우리가 안 맞죠? 아까 영혼, 그렇게 영과 혼이 우리는 다르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영혼의 해부학, 우리 마음의 해부학처럼 그렇게 다루기 위해서는 깊이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으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8장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맥락을 놓치지 말고 이제 7장부터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끄는데 14절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자, 이 질문과 답변도 6장 한번 보세요. 6장. 그러니까는 제가 이 로마서는 문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읽을 때에는 줄을 쳐고 또 앞에 절들과 앞에 장들과 연결하면서 쫙 이렇게 봐야 돼요. 저 끝에 가면요. 다시 이 9장에서 11장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나오거든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 소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자, 이것이 처음과 끝으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중간에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 4장까지 나왔잖아요. 계속 유대인이나 이방인 나왔죠.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해야 돼요. 자, 일단 디아트랍의 형식 가운데서 지금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질문. 제가 이 본문 한 절을 이해하는 것보다도요, 더 큰 걸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조를 보는 게 늘 이해하자. 자, 6장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트.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6장 15절 보세요. 6장.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구조가요. 질문하고 답변하고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7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메게노이트.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한 단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다. 자, 오늘 그 전진하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장 1절에는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왜 나왔냐 하면 5장 20절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한다. 죄와 은혜를 대조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은혜와 죄 문제 다뤘죠. 자, 6장 15절. 자,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율법 7장 7절에서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13절 율법은 선하다고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와 율법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점점 전진하고 있어요. 죄와 율법의 관계로 전진하면서 죄와 율법을 설명하고 이 율법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 율법이 크게 드러나면은 반대로 비례해가지고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죄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7절 그런즉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 자체가 죄냐? 그럴 수 없다. 단연코 그렇지 않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자, 주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주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이 죄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우리의 생각을 바울이 잡아가지고 지금 대신 질문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율법을 나는 폐하러 왔고 이제 복음 시대를 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이단이 가르치며 마르시온 이단이 같은 게 전부 율법은 다 없어요. 율법은 나쁘기 때문에 다 나쁘다. 성경 가운데 또 율법적인 건 다 빼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했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율법은 죄,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주입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것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한번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텔로스 노몬 율법을 마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텔로스 하는 거죠.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한 적 없는데 우리는 율법은 나쁜 것, 구약, 신약은 이제 사랑의 법, 이 은혜의 법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오는데 그 가르침이 그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마르시온의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성취되는 건 뭐냐? 율법 아까 나왔죠. 율법 조문 표면적으로 따른 그것이 아니고 율법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율법 작구, 율법 조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한번 3장 31절에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3장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 막 헷갈리죠. 율법이 나쁜 것이 했다. 율법이 좋은 거라고 막 이런 거잖아. 그 가르침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바울의 가르침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 첫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이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로마서는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짧은 말씀을 계속 설명하면서 논증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와 같은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 그리스도의 법이다. 자, 그래서 7절에서 13절 율법의 이 기능, 적극적으로 율법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우리가 살펴보고 자 이렇게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관계를 정리한다. 율법과 이 죄의 관계,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생각을 놓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모세 오경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법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법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경에는 뭐 그 법을 따로 나오지 않지만 그 나라들마다 다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법, 그것이 가지는 모세 이후의 법이 있고 모세 이전에도 법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법이 있었어요. 법이 뭐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법이에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 문제는 사실상 정말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는 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 법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일단 전체 맥락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자, 율법을 자꾸 나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7장에서 14절,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논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따로 보고 일단 이렇게 자, 율법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5장 17절과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축약할 수 있다 그랬죠. 바울이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울의 가르침과의 관계를 보세요.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한치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감이 나겠죠. 전부 바울이 정리를 다 해놓으니까는 우리한테 오기는 이게 오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와 같은 정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바울이 쓴 개인의 편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4절은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